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과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찬양을 알고 세례도 받았으며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어쩌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거나 교회의 여러 사역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너무나 유롭고 심지어 신앙에 대한 열정까지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밀밭의 가라지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모든 종교적 경력을 자랑스럽게 나열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았었지만 이제는 모른다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너는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지 않은 채 그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착각,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반역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짓말, 한번 기도했거나 예배당 앞으로 걸어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믿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회개의 열매가 없고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 마음은 결코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입술은 종교적인 언어를 말할지라도 영혼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인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외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변화, 즉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에 동의하거나 예배 중에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죽었던 죄인을 붙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는 항복이며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못한 것은 모두 가짜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교회 출석이나 어릴 적의 신앙 고백, 선한 행위나 종교 활동에 두고 있다면,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무력함 끝에 서본 적이 없고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으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문턱까지 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턱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빠져있는 가장 위험한 환상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세상과 완벽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언어를 알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며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성경 구절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문화에 의해 훨씬 더 깊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문화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만 그것은 진정한 제자도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정체성이거나 전통 혹은 막연한 도덕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고들면 그들의 신념은 성경의 무게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에게 죄에 대해, 거룩함에 대해, 순종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그 의미를 재정의하거나 아예 무시해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데에는 빠르지만 하나님의 다른 성품, 즉 그분의 공의와 진노, 의로움에 대한 요구는 외면합니다.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 설교할 때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나 회개, 영적인 갈급함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것은 부드러운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구분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줄타기가 아닙니다. 편안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해 죽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진리와 타협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념에 침묵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기보다 시대에 맞춰 성경을 비틉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에 매달린 채 세상의 기준에 동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경고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입니다. 문화적 기독교는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꾸미는 보조제처럼 여기는 가벼운 신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항복과 온전한 충성,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세상과 다르게 만들지 못했다면 그 믿음은 당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경고하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적대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헌신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밖에서 신앙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배당 의자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 시간에 고개를 숙이며 설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끊임없이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디고 애정은 얕으며 신앙은 미지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들에 대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혐오감의 표현이며 거절의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상태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교회에 나오고 헌금 바구니에 약간의 돈을 넣고 큰 죄만 피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종교 생활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쪽짜리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보다 못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옷을 입은 무관심일 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만적입니다. 진짜 박해도, 진짜 희생도, 진짜 불편함도 없습니다. 양심을 달래기에는 충분한 종교 생활이지만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덕적인 것에 만족하지만 거룩하지는 않고 교회 출석에는 만족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짐은 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합니다. 무엇이 이런 미지근한 영을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편안함입니다. 삶이 순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을 때, 식탁에 음식이 있고 은행에 돈이 있을 때 영원에 대한 긴급함은 배경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상기시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미지근한 신자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진지해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미지근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반쯤 살아있게 만드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관심한 추종자들을 양산하기 위해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오르게 하시며 타협의 잿빛 그림자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진리의 눈부신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거룩함 없이,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살 수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다면 당신은 그분 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은혜에 대해 말하고 은혜를 노래하며 심지어 은혜를 설교하지만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장 귀한 진리 중 하나를 가져다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기 위한 변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들은 용서라는 개념은 사랑하지만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멸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신 부분은 쏙 빼놓습니다. 이런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은혜를 죄를 짓기 위한 면허증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은 괜찮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반역의 삶을 삽니다. 명백한 불순종을 지적받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라고 말하며 마치 성경의 도덕적 명령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은혜는 당신을 죄 속에서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도망치고 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속적인 삶을 위한 허가증이 아니라 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위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즐기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인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위에 기독교를 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야 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종도, 경유함도, 변화도 없는 관계가 과연 어떤 종류의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은혜에 감동된 마음은 구원자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타협할 구멍이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빚으시고 바로잡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은혜를 좇는 무리는 항복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용서, 거룩함 없는 천국을 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경은 그런 종류의 구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키는 선물입니다.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까지 깨뜨리는 선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장하는 은혜가 당신을 불순종의 삶 속에서 편안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며 사람들을 죄에 묶어둔 채 그들의 귀에 평안하다고 속삭이는 가짜 복음입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은혜가 당신을 거룩함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십자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주 교회에 가는지, 겉보기에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보이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측정합니다. 이들이 바로 행위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속이 아닌 종교를 신뢰합니다. 그들은 나는 어릴 때 세례를 받았어, 나는 항상 믿어왔어, 또는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 마치 구원이 점수 제도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길 바라야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헌금하고 충분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들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당신은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천국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외적인 의로움을 신뢰했던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에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죄는 거부할지 모르지만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진리 또한 거부합니다. 복음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으며 감히 더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행위가 구원에 기여한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상대평가를 하신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옆 사람보다만 나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살 수 없었던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상이 아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선물은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확신이 당신의 행위에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 행위로 인해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했지만 너무 늦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속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회의론자나 조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현실은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그들 자신조차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회개한 적도 없고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킨 적도 없으며 자신의 의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 적이 없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가 아닌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죽음이 닥칠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들은 영적 활동을 영적 생명과 혼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도를 걸어 나오거나 기도를 따라 했던 감정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영적인 훈장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교회 출석으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당신의 삶이 변했습니까? 한때 사랑했던 죄를 미워하고 한때 무시했던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실패했을 때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달려갑니까? 스스로 속는 자들은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글쎄, 나는 아무개만큼 나쁘지는 않아 또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는 구원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교회 예배에서 감정적으로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과 다릅니다.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셨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들 주변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온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입니다.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었지만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국의 문에 입을 맞추고도 지옥으로 갔습니다. 친구여, 당신이 진리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종교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단순히 선한 의도를 가졌거나 열심히 노력했거나 종교적인 일을 한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은 자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점검해 본 적이 없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영원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때와도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했던 예언의 징조들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명확하고 틀림없이 우리 바로 눈앞에 서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신자들은 그 마지막 징조가 언제 나타날지 지켜보고 기다리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에 그 징조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더 이상 우리가 추측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조차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마치 성경 구절처럼 읽힙니다. 전 세계적인 불안,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반기독교 정서의 부상, 그리고 여러 나라에 걸친 영적 무감각.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조각들이 신성한 정밀함으로 제자리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모든 일이 함께 일어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전염병, 지진, 그리고 진리로부터의 전 세계적인 외면,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단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수렴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시계는 더 이상 천천히 똑딱거리지 않습니다.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조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대부분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에 익숙해졌고 실시간으로 성취되는 예언의 소리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체하심은 그분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회개와 순종, 그리고 준비된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징조는 기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분은 땅의 모든 흔들림, 모든 정치적 위기, 모든 영적 속임수를 통해 외치고 계십니다. 깨어라.
등불을 준비하라. 내가 가고 있다. 그러나 비극은 많은 신자들이 왕이 하늘에서 돌아오시려는 이때에도 여전히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산만하고 편안하며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벼운 기독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 놀이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은 미지근하게 머뭇거리거나 두 의견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진리에 대해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예언의 징조가 나타났고 그것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것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긴급함을 일깨우기 위해 드러내셨습니다. 지체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가장 분명하고 엄중한 징조 중 하나는 바로 교회 내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리를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스승들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때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오늘날 어디를 가나 영적으로 들리고 영감을 주는 것처럼 들리며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진리가 빠진 메시지가 설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텅 비어 있고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화가 아닌 자아를 증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교는 동기부여 연설이 되었고 거룩함은 행복으로 대체되었으며 회개는 위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직면하는 대신 교회들은 이제 죄를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경고하신 바로 그 속임수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분은 단지 이단 교주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거짓되게 대표할 목소리들, 그리스도를 설교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득이나 인기, 혹은 편안함을 위해 그분의 말씀을 왜곡할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속임수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이 강단에 스며들어 신념을 무디게 하고 십자가를 침묵시켰으며 예수님의 피를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로 대체했습니다. 비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 영적인 사탕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매력적이지만 영양가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에 넘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선한 것이 아니라 좋게 들리는 것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배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진리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약해지고 진리가 타협되며 교리가 버려질 때 교회는 마지막 시간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을 시험하고 모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정하며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파멸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는 실제하며 점점 커지고 있고 교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파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 달력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적들에게 둘러싸여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 작은 나라는 단지 정치적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상징적이지 않으며 교회로 이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이며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이며 그 시계의 바늘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948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2000년의 흩어짐 끝에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대로 단 하루 만에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그분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성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는 것, 즉 이스라엘의 재탄생을 보는 세대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폭풍이 거세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동맹을 맺고 적대감은 증가하며 평화협정은 불안한 속도로 체결되고 파기됩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국제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스가랴는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떨리는 잔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들, 종교단체들,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모두 이 작은 땅 조각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싸움은 단지 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분노할 때 그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이 의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나라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존재, 유대 민족의 보존,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적대감의 증가는 모두 우리가 마지막 장에 있다는 신성한 상기 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미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지금 그 계획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펼쳐지는 예언의 중심에 있다면 교회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또한 지키실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소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리실 때 그것은 그분이 그의 신부를 집으로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도덕성 붕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무작위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의 결정적인 특징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단지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뒤집혔습니다. 선이 악이라 불리고 악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찬양받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죄는 오락이 되었고 타락은 주류가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속삭여지던 것들이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옥상에서 외쳐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교, 가정, 입법, 그리고 비극적으로는 일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도덕적 경계선은 단지 흐려진 것이 아니라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화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제를 공공연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둔감해졌거나 너무 산만해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이 없는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감정과 선호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인간의 박수갈채와 맞바꿔졌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함에 따라 인류의 마음은 더 차가워지고 더 완고해지며 더 이기적이고 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소금은 그 맛을 잃었고 빛은 희미해졌습니다. 어둠에 맞서는 대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과 섞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신념을 편안함과 맞바꾸었고 유롭게 되는 대신 시류에 영합하려 했습니다. 문화에 맞서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악함을 보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분의 인내는 허락이 아니며 그분의 침묵은 승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노아의 때처럼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들이 바로 지금입니다. 경고는 분명하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라는 부르심입니다. 참된 신자들이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담대하게 말해야 하며 밝게 빛나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증언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할 때 오직 진리에 닻을 내린 자들만이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영역에 울려 퍼지는 외침이 있습니다. 정치보다, 문화보다, 일상의 소음보다 더 큰 외침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밤중의 외침입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외침입니다. 세상이 잠들고 많은 교인들이 함께 졸고 있는 동안 그 외침은 날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단지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절반은 준비되었고 절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문이 열렸을 때 준비된 자들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비유는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을 갖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등불을 들고 있었고 결혼식 하객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름이 왔을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습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채워져 있었는지였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가졌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첫 징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밤의 초저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잠들어 있고 산만하며 오락에 빠져 있고 미지근하며 성령의 기름 없이 종교라는 등불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오늘 오실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밤중의 외침은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급합니다. 그것은 참된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개로, 거룩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살피고 등불을 다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름으로 채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영혼을 부주의하게 다룰 때가 아닙니다. 한때 복도를 걸었거나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준비되었다고 가정할 때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불타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당신은 긴급함과 헌신과 순결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극은 단지 기름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많은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 더 많은 것을 위해 달려갈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준비하기를 거부했던 것을 빌릴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불리는 외모가 아니라 친밀함에 기초할 것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알고 그를 위해 살았던 자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외침이 울리고 어둠은 깊어지며 신랑이 오고 계십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그가 오실 때 그와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심판은 더 이상 먼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단지 상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명백한 명확성으로 말합니다. 그 날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고 최종적이며 이미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항상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서 말입니다. 그분은 설득하러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하러 오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통치하러 그리고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그날은 끔찍할 것입니다. 모든 숨겨진 죄, 거부된 은혜의 모든 기회, 모든 완고한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책들이 펼쳐질 것이고 변호도, 항소도, 변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비의 시간은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한 자들은 아무런 가림막도 구원자도 두 번째 기회도 없이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에게
그날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지만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대는 우리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대관식이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의 긴급함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적인 범주는 없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그리스도로 덮여 있거나 죄 가운데 드러나 있거나, 그리고 영원은 당신이 도박을 걸고 싶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모든 것들, 당신의 지위, 소유물, 계획들, 그 어떤 것도 당신이 그분 앞에 설 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를 알았는지, 진정으로 알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마음을 살필 때입니다. 지금이 타협을 버리고 거룩함 가운데 걸을 때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붙들면서 동시에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나팔은 언제든지 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늘 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가 오실 때 당신은 당신의 심판자를 만나거나 당신의 구원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당신이 바로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지 죄책감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무신론자를 두렵게 하지도 불가지론자를 흔들지도 않으며 심지어 가벼운 교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충격조차 주지 못합니다. 이 구절은 강단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종교인의 옷을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모든 설교자를 침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중 가장 자신감 있는 자들조차 떨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불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끔찍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교회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만왕의 왕 앞에 섰을 때 그분은 그들의 사역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등을 두드려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한때 너를 알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있었다도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강단 뒤에 서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본 적 있는 우리 모두를 흔들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교회 밖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일하고 설교하고 인도하면서도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항복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절은 겁을 주려는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종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반을 닦았지만 결코 그의 주님 되심에 마음을 굽히지 않은 설교자들, 찬양 인도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조명을 사랑했고 군중을 사랑했으며 메시지를 사랑했지만 주인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과가 심판의 날에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누군가 설교를 잘하면, 많은 추종자가 있으면, 성경을 인용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충분히 많이 말하면 그가 구원받았음이 틀림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설교에 감명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복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메시지를 듣는지를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했는가? 너는 나와 동행했는가? 너는 나를 알았는가? 그리고 나는 너를 알았는가? 왜냐하면 그날에는 당신의 직함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랐는지, 얼마나 크게 주여, 주여라고 외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당신에게 그렇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진리를 전염병처럼 피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진리의 기둥이었던 교회는 많은 곳에서 이안과 편의를 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언급할 때보다 더 명백한 곳은 없습니다. 그 구절은 자주 설교되지 않습니다. 설교 클립에서 유행하지도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10대 묵상글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아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중에 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강단이 이제 선호하는 살균되고 설탕 코팅된 버전의 복음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귀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무시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는 짧은 기도를 하거나 손을 들거나 공식을 반복하는 것이 참된 구원과 혼동되어 온 현대교회 문화의 정면에 배치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회개를 반복으로, 신념을 편리함으로 맞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단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간적인 결정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의 항복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그렇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거짓을 폭로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적 없는 사람들로 교회를 가득 채운 쉬운 믿음주의에 도전합니다. 진리보다 감정을 우선시하는 얕은 설교에 맞섭니다. 지옥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천국을 약속하고 순종은 말하지 않으면서 축복만 이야기하는 종류의 복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것이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단지 그분에 대해 이야기만 하는가? 그분은 나를 아시는가? 아니면 나는 단지 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 왔는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은 제가 읽을 때마다 제 영혼을 살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를 결코 듣지 못하는 교회가 걱정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게 하기 위해 이 구절을 피하는 설교자가 걱정됩니다. 텅 빈 마음으로 가득 찬 건물이라면 가득 찬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 중 어느 것도 참된 회심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수천 번의 결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넓게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예수님은 소수가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그를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과 같은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은 거울이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보여줍니다. 군중과 헌신된 자를 구별합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불쾌감을 줍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임수에 의해 파괴되기 전에 진리에 의해 불쾌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구원이 단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모든 환상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크게 노래하는 자나 가장 많은 구절을 외운 자 또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입술의 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가 실제로 당신의 주님이 아니라면 당신의 말은 공허합니다. 순종은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득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을 낳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삶이 이전과 똑같이 보인다면 무언가 깊이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그를 구원자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으로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 기도를 반복했거나 예배 중에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을 가졌던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에게 자신의 삶을 항복하고 그의 뜻 안에서 걸으며 그의 주권 아래에서 살았던 자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실하게 살았던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그의 말씀에 드러내셨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따르고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에서 도망치고 거룩함 가운데 걷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그를 알 때 그러한 것들은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위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의 것임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라고 하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계속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경고를 주십니다. 그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뒤에 실제적인 항복이 없는 공허한 고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분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는지 또는 예배에서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순종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에 기록되고 당신의 삶에서 살아내어진 아버지의 뜻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를 응원했던 팬들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에게 순종했던 추종자들을 위해 오십니다. 진실은 그 어떤 설교자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경고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강단 뒤에 서서 군중 앞에서 성경을 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우리들은 다른 누구보다 그 경고를 더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손가락질하기 전에, 또 다른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항복했는가? 아니면 단지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능숙한 것뿐인가? 바울은 수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것은 단지 가벼운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행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전히 그것을 놓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당신이 그에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전달하면서도 여전히 속임수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도록 도우면서도 자신은 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올바른 메시지를 잘못된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올바른 말을 하고 모든 기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당신이 선포하는 바로 그분에게 낯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열정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름 부음 받았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솔직해집시다. 사역에는 연기를 시작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배웁니다. 군중을 움직이는 방법, 감정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일상이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있지만 당신 자신의 영혼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강단은 가면이 됩니다. 당신은 왕국에서 활동적이기 때문에 왕에게 인정받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을 주장하며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사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설교도, 기적도, 공적인 사역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불로 설교하지만 그와 교제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우면서 나 자신은 멀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모르신다면 모든 것이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누구에게 설교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항복해야 합니다. 내가 주여, 주여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단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에게 속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인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설 날입니다. 비유로서가 아니라 오화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말입니다. 배경에는 합창단도 분위기를 돋우는 음악도 숨을 군중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과 그분뿐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내시며 그 거룩하심이 이해를 초월하는 그분. 그리고 그날에는 직함 뒤에 숨을 수도 설교로 자신을 가릴 수도 사역의 업적으로 회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마음이 드러나며 영원히 봉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추측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수가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에게 주여, 주여 라고 말할 것이고 그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새기십시오. 이들은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회의론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확신했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격은 판결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날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항소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재해석하기 위해 나서는 변호인도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결코 실제가 아니었던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당신 자신을 점검할 때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위한 창은 지금입니다. 자기 성찰을 위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완전히 항복할 순간은 지금입니다. 아직 숨이 당신의 폐를 채우고 있는 동안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소음, 사역 목표, 교회 프로그램, 종교적 습관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긴다고 주장하는 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군중에게 감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순종했는지, 그를 사랑했는지, 그를 알았는지, 그리고 그가 당신을 아셨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의 일들 주변에서 살면서도 실제로는 그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내가 1000번의 설교를 하고도 여전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 하지만 친구여,
목표는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알려지는 것입니다. 목표는 땅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수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완전한 항복, 게임도 가식도 없는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마음. 왜냐하면 마지막 날 영원이 열리고 모든 가면이 벗겨질 때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증명되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